거의 막바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 주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은 종료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사순절,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요, 예수님이 그 기도한 내용이에요. 원래 전체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한 반절 정도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말씀 사역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 사역, 한 가지 더 있으면 이제 치유 사역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줬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또 새벽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런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봐서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천하신 분이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은 본인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본인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짤막한 게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엄청나게 긴 내용, 굉장히 길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대표 기도하실 때 늘 적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적어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 전체가.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 기도하시고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18장 이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내용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대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이건 다른 데도 나오죠. 겟세마네에 가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이 십자가 사역이 굉장히 그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대업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기도를 하시는 거죠. 길게 이 십자가 사역을 잘 완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먼저 기도해야죠. 그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도 먼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걸 놓고 먼저 기도하시는 거지. 그 어떤 그 컬럼에서 신앙 컬럼에서 읽었는데 기도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3T라 그래요. 끝에 T를 해가지고 3T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는 first, 먼저.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도 먼저 하시죠.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 먼저 기도해. first. 신앙인이 하여튼 일상생활을 할 때 뭐를 하시든지 먼저 기도하자. 따라하세요. 먼저 기도하자.
예. 그게 아예 생활화가 되셔야 돼. 만약에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이나 계획을 자꾸 하면 그러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기 100%입니다. 명심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most라 그래요. most. 첫째는 first고 그 다음에 기도가 most. most란 말은 가장 많이라는 말이에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죠? 바빠서 못 하시죠?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예. 세 번째 T는 뭐냐면 best예요. best. best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다라는 말이에요. 뭐가 가장 좋냐?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best, 기도다. 기도는 first, 먼저 해야 되고 most, 많이 해야 되고 best, 가장 좋은 영성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에 신경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세 파트로 나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십자가 질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 걱정되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26절까지 있는데 거기는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 세상 사람들, 복음을 받아야 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8장 이후부터는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무언가, 그걸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 사순절에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당신의 그 사역 완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와요. 영화롭게.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요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항상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 그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꼭 점검해야 된다. 1절부터 5절까지 영화롭게 하다가 무려 5번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가 본문이요, 헬라어로 독사조인데 이걸 번역을 영화롭게 하다 했는데 이게 영광 돌리다는 거예요. 또 찬양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십자가 대업을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그런 기도예요. 이 십자가 대업을 내가 반드시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결국은 십자가 사역을 잘 완성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적인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면 다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깨달아야 돼. 그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내게 주신 바 사명을 잘 완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 남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망신시키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이라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남은 생에만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런 게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거든. 그죠? 적어도 내가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가는데 자녀들도 그렇고 후손들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분이다. 할렐루야! 그런 얘기를 들으셔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신 분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 뭐든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걸 위해서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신 거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게 해달라. 두 번째는 십자가 사역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십자가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영생.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 3절도 해주세요. 예. 3절 안 하셨구나. 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 그거죠.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영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 3절은 영생을 설명하고 있고, 그죠? 영생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영생은요, 이 단어가, 영생은 여기 헬라어에 두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두 단어가 다 중요해요. 첫째 단어는 아이오니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참 여러분이 흥미로워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럼 뭐예요? 시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간 연장으로 지금 지상에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무시간. 시간이 없어요.
시간 자체가 없다고. 흘러가는 시간이 없어. 그 시간을 초월한 거죠. 4차원이라 그럴까? 5차원이라 그럴까? 그게 영생이요. 또 하나, 그 영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조에라 그래요. 조에. 조에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마다 주제가 있어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요.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기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주제는 치유예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생명입니다. 참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 같이 참 생명. 예. 우리가 사는 이게 거짓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꽉 차, 내 안에. 예?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합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하나님의 씨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짓 생명이 아니라 참 생명이 돼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또 나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번 설명하니까 여러분도 지겨울 거예요. 이 알다라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알다라는 동사는 결국은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예요. 깊은 사귐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늘의 생명이죠. 그 하늘의 생명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하늘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나도 그분처럼 영생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생명은 다 사라져 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시고 영생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기도 내용이 아주 정말로 필요한 기도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건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나왔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말씀 나오죠. 로고스. 말씀을 줬어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 여기서 그들에게는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말씀 선포를 하셨잖아요. 다니시면서.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에게 그들은 이것을 받았어.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알다와 믿다가 동시에 나오죠. 다 같이 알다, 믿다.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이거예요. 말씀을 알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께 또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믿게 됐죠. 이 말은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말씀의 이해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병든 믿음은 말씀과 무관하게 생깁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은요, 무슨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요즘 그런 기독교를 이렇게 그 기독교가 아닌데 사회에서 이렇게 드라마도 그렇고 전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많아요. 목사인 내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 근데 우리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 교회가 사회봉사를 안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정도가 마비될 정도로 기독교가 상당한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몇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공격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죠? 거기 보면 정명석이라고 JMS라고 하는 거 나온 거 보셨어요? 예? 그거 여자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참 그 모습 보면 아유 맹신 그걸 뭐라 하냐면 맹신이라 그래. 다 같이 맹신. 맹신이 뭐예요? 어떤 믿는 논리가 없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이 저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몰려가지.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예? 이단. 여기 쌍용고 앞에도 하나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 많이 거기 모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뭘 원하나. 그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 맹신적으로 믿는 믿음은 결국 본인과 본인 가정을 파멸로 이끕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고 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 그냥 맨정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에 말씀으로 꽉 차야 됩니다. 그렇게 맨정신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여러분 시험 들고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교회에 와서 해요.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요. 갈등이 많아지고 잘못하면 싸움판이 된다고. 왜?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예?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그게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못한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복하여.
내가 말씀을 하나님께 받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기도처럼요, 말씀을 좀 집중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그거는 건강한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이단에 간 사람이 수백만이에요. 맹신이. 가정이 다 파괴되잖아요. 여러분은 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생명을 거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번째,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11절에 나와요. 11절 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더 있지 않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시죠. 그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이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존하사. 다 같이 보존하사. 이 보존하사가 헬라어로 테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제자들 신앙이 미성숙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하죠.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걱정이 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들을 보존하사. 이게 원어가 뭐라고요? 보호해달라. 보호하사. 그들을 보호해달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걸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세상 살기 참 어려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참 불행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날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제? 아니, 목사님은 당연히 하죠. 목사님은. 네? 중보기도. 성도들을 위해서. 근데 본문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을 보호하사. 그리고 뒤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기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예. 이게 원어는 뭐냐면, 무너진다, 이거, 실족하다,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멸망당한다는 게. 실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지. 13절 보세요. 또 뭐라고 기도하시나?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내가 가도 마음속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이 있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 십자가 옆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하나가 나 천국 가게 해달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기쁨이 충만케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15절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실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죄 짓지 않게, 제자들이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내 제자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악에 빠지지 않고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절절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실 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믿으시잖아. 그러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도 땅에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이 땅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너무 구체적이야. 예수님의 기도는. 실족하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죄 짓지 않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니까 외로워도 참으시고 주님과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자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거든요.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 가정 안에 불신자가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시기 전에 그 자녀들 다 예수 믿게 하셔야 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 보존한다고 자기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부탁합니다. 내가 천국 가더라도 잘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예수 믿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녀들도 맡긴 겁니다. 명심하시고 다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째로, 이게 마지막인데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게 11절에 나오죠. 여기 보면 하나라는 말이 후반부에 갈수록 많이 나와요. 하나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따지면 뭐라 그래요? 여기 맨 뒤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에도 나와요.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니까. 여기에 많이 나온다는 건 중요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제자들, 그 전에도 제자들이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조짐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부탁하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그러니까 그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참 참담하다. 천국은 등급이 있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필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DNA 중에 이게 사색 당파 이 갈라져가지고 싸우는 DNA가 있어요. 그거가 잘 없어져야 우리나라 통일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둘만 있었죠. 그래서 부부니까, 둘만 있으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아. 근데 그 사이에 누가 개입했어요?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니 둘 부부뿐인데 사탄이 개입을 하니까 둘이 책임 전가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네. 부부싸움이.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고 마귀의 역사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싸우게 하고 이러는 건 마귀 역사인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도 못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대응할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왔듯이 그들은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땠어요? 다 하나가 됐어. 다 하나가 됐어. 열방에서 온 모든 민족들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 다 하나가 돼. 그 언어도 다 이해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나를 따르는 이 열방 무리들은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면 무조건 뭡니까? 형제 자매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가족 친척보다도 더한 그런 사랑을 갖고 있다고. 형제요, 자매요. 예?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의 가정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 되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